여러분 영어에 슬로건이라는 게 있어요. 슬로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 함축된 단어를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고 아 저런 뜻이구나, 저런 의미구나, 저 회사는 저런 걸 중요하게 여기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게 슬로건인데요. 대표적인 슬로건이 여러분들 햄버거 중에 맥도날드라고 하는 햄버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TV 광고를 보면 항상 문구가 하나 떠요. I'm loving it. 이 딱 떠요. 그게 뭐냐면 그 슬로건이야. 맥도날드의 슬로건. 그거보다 더 유명한 슬로건이 있어요.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광고 보면은 뭐라고 맨날 뜨죠, 영어로. Just do it. 딱 쓰잖아요. 그게 슬로건이야. 아, 저 회사의 정신은 그렇구나. 저런 마음이구나. 이런 슬로건이 뜨거든요. 종교 개혁도요. 그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쯔빙글리 뭐 이런 여러분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슬로건을 걸었어요. 5가지를 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이게 슬로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천주교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다 자꾸 뭘 더했거든.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꾸 믿음에다가 플러스하는 게 많아. 잘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면죄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라틴어로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 가운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본문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썼느냐 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에다가 자꾸 뭘 첨가해. 그리고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이 떠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하고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순화해서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원문 그대로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바보들아 이 말이야. 이 멍청한 것들아 이렇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멍청한 것들아 믿음을 떠나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 어리석다는 원문을 보게 되면은 모에 홀린 듯 이 넋이 나간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마법에 걸려서 넋이 나간 자들아 뭐에 홀렸냐? 이 멍청한 것들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거친 말로써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무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고 의지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믿음을 자꾸 떠나. 믿음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걸 찾아 떠나. 그러니까 이 바보들아, 이 멍청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우린 믿음이 있어서 여기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유혹들이 많아요. 정말 믿음만일까? 라는 유혹들이 많아.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이 믿음을 꼭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 너희들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성령 때문이다. 성령이 도와서 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봐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죄를 찾아 떠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 신앙생활은 결국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성령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자, 사도 바울이 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만 믿는다가 구원받아 아닐걸? 무엇이냐, 착하게 살아야지, 죄짓지 않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에게 내가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즉 네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무슨 말이냐?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성령이 오신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지 않느냐? 오직 믿음으로 성령이 오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성경 말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지킬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너 율법 다 지켰어? 말씀 다 지켰어? 그래 성령이 오신 거야? 아니잖아. 넌 못 지키잖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 아니야? 왜 자꾸 이게 흔들리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저도 못 지켜. 반 지킬 수 있어요? 반도 못 지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야. 예수님의 은혜를. 근데 많은 사람들 아직도 헷갈려 한단 말이죠. 갈라디아 교인도 헷갈렸어요. 옛날에도. 지금도 헷갈려요 사람들이. 아니 믿음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자꾸.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4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또 물어봐요. 야, 너희가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잖아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니? 지금 유대인들한테, 로마인들한테 지금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죽이거든. 이 사람 잡아가거든. 근데 그걸 꿋꿋하게 겪으면서도 신앙을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한 게 많아요. 아유, 내가 이거 성질 같았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때문에 뭐 참는다, 내가 믿음 때문에 참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손해보고 못 살겠어. 그런데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참어. 내가 딴 때 같으면 내가 즐기고 살고 싶은데 막 스트레스도 풀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를 못 가겠는 거야. 이런 게 한두 가지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신앙을 지키며 여기 앉아 계시는 거야. 근데 왜 있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똑같이 물어봐요. 너희들이 왜 환난을 참았어? 왜 견뎠어? 그러면 너희들이 말대로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믿음이 아닌 것으로 성령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만 성령 받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신앙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거 아니겠어? 아니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과 함께하고 있잖아. 성령이 너희들을 돕고 있잖아. 성령이 참게 하고 있잖아.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거야 라고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또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자 보세요. 이거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자, 너희가 경험해 봤잖아. 율법을 지켜봤니? 못 지켰잖아. 믿었잖아. 믿었는데 놀랍게도 내가 지금 율법은 다 못 지켰지만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심을 느끼지 이 말이에요. 그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경험을 통하여 내가 당신들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이야. 이게 당신들을 보니까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신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확신을 주고 있는 얘기다 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였으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의 행위소냐,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너희가 다 지켰기 때문에 상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다시 물어보지만 이 성경 말씀 다 지켜요, 여러분들? 못 지켜요. 율법을 못 지켰으니, 다 지켰으니까 상으로 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1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여전히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졌는데, 어저께도 내가 죄졌는데, 물론 회개는 했지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물어요. 강력하게 물어요. 성령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 구원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당신 죄 안 졌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윽박지르면 나도 모르게 글쎄요, 내가 성령 받았나? 고민하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데 내가 오늘도 죄를 졌어.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한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그러고도 구원받아? 네가 그러고 집사냐? 네가 그래도 권사요? 라고 막 정죄를 해, 마귀가. 그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내가 진짜 이러다 구원 못 받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선물로, 상으로 성령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부흥 강사님이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 그 찬송가 북 치면 찬송가 불러. 그럼 거기에 막 휩싸여갖고 막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방언하고 막 진동이 나고 막 이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사가 나타나요. 성경에 써있어.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게 주된 사역이 아니요. 뭐냐?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제가 성령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안 받은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방언을 못해요. 저는 진동의 은사도 못 받아봤어요. 저는 예언도 못해요. 신우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환상도 못 봤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꼭 그렇게만 나타나나요?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다 이해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도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누가 믿는 거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믿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믿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질 수밖에, 할 수 없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해도, 은사가 없어도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린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가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먼 거리 나와서 교회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이겨내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건데, 이건 등한히 여기고 현상만 나타나게, 은사 받았냐, 뭐 예언하냐, 어떤 교회는 진동이 나타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사주의 교회들이 많아져.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굉장히 낮춰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저질스러운 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사가 많어. 잘 보세요. 어떤 목사가 은사가 많어. 근데 잘못된 교회들이 많어. 그런데 보면 건전한 교리는 은사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건전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급하면 은사도 주시는 거야. 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매일매일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교회는 뭐 신유은사 있다고 꼭 번호표 나눠줘, 번호표. 그리고 번호표대로 기도해주고 그래. 뭐 은사가 무슨 그 뭐 장사하는 겁니까?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필요에 따라 가끔 정말로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병 고침 받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어. 근데 예수님 딱 한 명만 고쳤어. 누구? 38년 된 병자만. 왜? 믿음이 있으니까. 다 안 고쳤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걸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존 메가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은사주의 교회를 비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는 황홀경을 일으키는 전류나 전기나 허튼 소리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말쟁이나 건강과 부를 갈구하는 이기적인 소원을 무작정 들어주시는 우주의 요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요정처럼, 이거 미국 사람이니까 요정이라고 표현했지, 한국말로 말하면은 무당, 잡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산신령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낮춰 부르는 거예요. 은사주의는. 하나님의 바른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음을 가져야 칭의의 복이 와요. 칭의가 뭐냐면 의인이라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야. 그 칭의의 복이야. 왜? 구원은 의인이 받아요. 죄인은 구원 못 받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의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그냥 칭해 주시는 거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너 그냥 의인이라 내가 불러줄게. 그리고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인이라 칭의하는 칭의의 복은 어떻게 오는 거냐? 믿음으로만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뒤통수를 크게 날려요. 성경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본문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갑자기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것을 그의 의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의로 정하신 거야. 즉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죠. 이게 왜 충격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은 누가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가 받았어. 율법은. 그렇죠? 자, 모세보다 앞선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먼저가 뭐냐?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정말 조상 중에 조상이고 조부 중에 조부야. 근데 유대인이, 즉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보다 뭐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복을 줬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복을 줬어. 또 창세기 15장 5절 보세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지금 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복 줄게, 복 줄게, 복 줄게, 복 줄게. 성도들은 하나님께 뭘 원하냐? 복을 원해. 여러분들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복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복을 어떻게 받냐? 아브라함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말씀을 다 지켰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느냐?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은 거야.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기시며 의인이라 칭하신 뒤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아까 말했던 복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야. 그 다음에 뭐가 먼저예요? 믿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복 달라고 구하는 게 있어. 안 돼요. 여러분은 먼저 내가 믿어야 돼. 믿음으로 이 복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바울은 이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중요한 복이라고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까 창세기 말을 인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정한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 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자 8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복 줬다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8절 맨 밑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써있어요. 복음. 그죠? 이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고 의로 여긴 그 사건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예수를 믿은 것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되는 건 어떻게 오는 것이냐?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줬어요? 네 자손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온 세계가.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친족도 아니야. 우리는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이 뭐냐? 구원이다라고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자 모든 이방인이 우리예요. 우리 모든 이방인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문에 뭐예요? 복을 받으라. 이 복은 뭐냐?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야. 아브라함이 직계 후손도 아니야. 그러나 예수를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아니다.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 중에 복은 뭐냐? 구원의 복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죽어야 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다른 걸 구하기 시작해. 그 뭐예요? 돈 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해. 바울이나 성경이 말씀은 기가 막힌 노릇이야. 이건 왜? 복 중에 복이 뭐냐? 네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구원받지 못한데, 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심으로 온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내 통장이 쌓이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그 복이야말로 정말 하찮은 복인데, 그거는 성도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구하는 복이에요. 그거는 질 낮은 복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복신앙. 교회를 하나 예수의 그리스도를 낮춰서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은사주의. 두 번째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우리 조상들 옛날에 뭐 했어요? 정화서 떠다가 나무 밑에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어. 돌, 희한하게 생긴 돌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어. 그렇죠? 그리고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다 불렀어. 잘 보세요. 이 기복신앙이 뭐냐면 이 구원의 복을 외면한 채로 나한테 돈 주세요, 뭐 성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산신령 빼고 예수 갖다 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돌 빼고 십자가 갖다 놓은 거 똑같은 거라고.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놓은 게 기복신앙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살고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가 더하실 거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더하시는 것이지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 나를 위해 살아라. 복음을 위해 살아라. 복음 전파하며 살아라. 내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거 필요한 거 내가 줄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여,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걸 믿어버리는 거야. 그냥 약속했는데 뭐 하나님이. 믿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가 있어. 그 사람은 이제 사형당해야 돼.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억울한 것이 발견돼 가지고 이 사람을 풀어줬어요. 사면시켜줬어. 사형수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사면입니다. 사면. 그렇죠? 아니 사형수가 그 사면당하면서 나한테 집 안 줍니까? 나한테 돈 안 줘요? 10억은 줘야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형수요. 죄인이라고. 원래 다 여러분들 지옥 가야 될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들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줬잖아요. 근데 자꾸 뭘 달라 그래. 자꾸 뭐를. 양심도 없는 거지. 여러분 고아가 있어요. 고아는 제일 좋은 복이 뭐냐면 아주 훌륭하신 양부모님을 만나서 교육을 잘 받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고아였어. 원래 영적으로 고아였다. 갈 데 없는 고아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양자 삼아 줄게. 내 자녀로 삼아 줄게. 그러면 더 됐지. 그거면 됐지. 자꾸 뭘 달라고 그러냐고.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 뭔 줄 아냐? 믿음은 오직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들은 왜 자꾸 딴 걸 첨가하느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셔야 돼요. 주여, 이제부터 내 기도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주 예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갔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왜 믿음이 중요하냐? 세 번째로는 저주로부터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저주로부터.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저주를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줘야지, 뭐 은혜를 줘야지. 저주?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순화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저주는 율법으로 오는 저주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예요. 왜? 율법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율법 지키면 구원 받아. 원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럼 율법 안 지키면 저주 준대.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지.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결국 이 저주는 하나님이 주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못 지키면 저주 받아,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말하는 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왜? 말씀은 다 못 지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야. 구원 못 받아 절대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이 저주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오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저주를 깨트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겠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무슨 말이냐? 율법을 다 행하면 너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은 성경 말씀만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구약 성경을 다 지키잖아요. 구원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경을 다 못 지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봐라. 구원 받을 수 있어. 살리라. 그런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율법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거는 원문을 직역한 게 아니에요.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사, 이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저주 자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쇳덩어리가 됐다는 소리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살리려고 그렇게 싫어하는 쇳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이걸 뭐라고 평가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리고 매달려 있잖아요.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자,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알아요? 왜 단두대에서 목 잘려 죽지 않고 십자가에 죽었는지 알아요?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저주받았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야. 누구 대신에? 여러분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거라고요.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그 저주가 그분께로 옮겨갔어, 우리의 저주가.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건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저주를 깨트린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써. 스스로. 다른 종교들을 보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병원을 가야 돼. 일단 병원을 가서 여기에 전문의를 만나야 돼. 그분이 정말로 좋은 약을 소개해주고, 수술하자면 수술도 해야 돼. 그리고 그분을 믿고 맡겨야지 살아. 안 그래요? 내가 병 걸렸는데 유튜브를 봐. 야, 이 약이 좋대네. 이 약 먹으면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아. 정말 거기에 권위자를 만나서 그분께 내 몸을 맡겨야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구원받는다고 돌을 닦아, 내가 금식을 할 거야, 내가 선한 일을 할 거야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들, 나를 구원시킬 분에게 나가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께 나가야지. 많은 종교들은 스스로 불타가 되어라, 스스로 뭐 고난을 겪어라, 그럼 내가 뭐 어디에 들어간다. 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 오직 믿음, 여기에 천주교는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믿어요. 똑같이 믿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는 또 하나가 다 포함돼. 뭐야? 이행듣구 교리가 있어. 이행듣구가 뭐냐면 이행듣구,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도대체 얼마나 착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줘야 돼. 얼마나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상대적 기준이 아니야. 얘보다 착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돼야 돼.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말씀 다 지켰냐, 이거야.
거기 누가 지킬 수 있겠냐고요. 이행듣고 교리는 가짜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믿음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직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만 붙잡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있는 거예요.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마틴 루터는 신부님이셨어요. 아주 유명한 신부였어요. 그 신부님이 천주교에 몸을 담고 있다가 교리를 받은 거예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테란 성당에 28개의 빌라도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손과 발로만 기어 올라가면 연옥에 빠지지 않는다는 교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라테란 성당의 빌라도 계단을 맨날 올라가는 거야. 그 힘들게 올라가서 딱 올라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죄성에 남아있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야, 왜 이럴까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이 탁 생각난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뭐가 생각나냐면 오직이란 단어가 생각났어요. 오직 의인은 뭐로만? 믿음으로만 산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종교개혁 표제 가운데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천주교 생각해보니까 자꾸 뭘 하래. 거기다 면죄부라는 게 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주교는 예수 믿어요. 근데 뭐가 빠져나지 아세요? 오직이란 자가 없어요. 글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있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오직이 빠져야 그 옆에 집어넣을 게 많아지거든. 생활을 잘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면죄부를 팔았어. 너가 이 면죄부를 사야 돼. 거기다가 또 성지순례도 집어넣었어. 성지순례를 다 다녀야지 구원받아. 이것도 집어넣었어. 거기다가 성인들이 있어요. 선주교에 보면 성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썼던 성물들이 있어. 이거를 구입을 해야 돼. 돈 주고. 이것들을 다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이 루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에는 부비역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 알아. 여러분들 죄인인 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 다 알아. 나만 알겠어? 하나님은 더 잘 알지. 나도 죄인인 거 하나님도 더 잘 알지. 근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은 못 지켰으나 성령이 이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를 회개케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또 여기서 예배하면서 회개하며 또 용서받고 또 은혜 받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성령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